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야 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릅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널 향한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왜 여기에 이유리 목사가 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일이 있으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면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21세기는요,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판을 치는, 그리고 두려움이 넘나드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에 21세기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 자체가 좀 명확하여지고 또 자기의 결정과 어떤 계획들이 항상 옳다라는 확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삶 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 새 땅을 언급하면서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 곧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는 이에게 있어서 사망을 극복해내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32장, 예레미야 32장의 전반부 내용, 그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32장 전반부 말씀에는요,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되고 그렇게 공격받고 긴장감이 극대화된 그 자리, 그리고 그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도성의 군사들도 이제 방어 준비를 하고 그러한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위대의 뜰에 강금소가 있는데 죄인들을 가두는 그 장소에 예레미야만이 홀로 아주 불쌍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그 예레미야, 그가 직면한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었습니까? 그 두려움은 이 예루살렘 도성의 그 누구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나홀로 외치는 고독한 소리, 그 고독과 함께 싸우는 것,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신을 비하하며 밤을 새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레미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임하셨습니다.
내 조카 하나멜의 아나돗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냥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소리도 아닌데, 이 전쟁 중에 국가의 멸망의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땅을 사라고 땅 투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아침 묵상한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이에 순종하여 그 땅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의 통상적인 상거래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고 또 은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두려움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샀지만 하나님, 이 도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네요. 나 어떡하죠? 이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한번 소리를 내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또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해 보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넌 이제 끝났어, 넌 좀 있으면 쫄딱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메아리도 울리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환청도 막 들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결단의 모습이, 내가 한 그 결단이 흔들리게 되는, 내가 정말 잘한 결단이었나? 라고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었음에도, 그래서 결단을 했음에도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에 왠지 모르게 나를 엄습하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라.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후에 나오는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매매 증서를 받은 뒤에 예레미야의 행동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장면이죠. 조카 하나멜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마친 뒤에 그가 어떡합니까?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 모습이지요. 두려움이 온다 하여서 사람을 찾고 아니면 혼자 끙끙거리며 앓는다고 절대로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성도,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내게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17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능력에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8절로 넘어가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수천 대대 이어지게 내 자손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라는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조상의 죄를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까지 하시는,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복합적으로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60여 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에는 한 3분의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바라는 단어는요, 이제 만군이라는 단어고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나이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짜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짜바는 만군, 무슨 뜻일까요?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왕을 섬기듯이,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섬기듯이, 그 수장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주권에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이 만군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사용된 짜바라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히브리어의 그 원어 성경으로 이 2장 1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베하, 샤마임, 베하, 에체르, 칼라, 베코르, 자바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들어본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천지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에체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칼라라는 단어는 완성되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짜바, 이 단어가 만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에 나와 있는 천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군대 짜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천체, 모든 천체. 고로 무엇을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은 온 세상 우주의 모든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칭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를 창조한, 그를 경배하며 순복함으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달래고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전투하려 갈 때 그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선언하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직면한 맞닥뜨린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파워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아갔던 선포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두려움 앞에선 또 이 말씀 속의 예레미야도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들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가 계획하시는 일은 크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은 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사람의 모든 삶들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 각자의 삶의 행동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선 우리들은 어떠한 선언을 하며 오늘 이 시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엄습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온 인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여러분은 믿고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역사를 되돌아보라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말씀,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끄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1절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22절에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가 주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겠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배반하였던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다 되었더라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24절에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인류라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의 불순종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명, 그 약속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이루시고 창대케 하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번성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 속에서도 다시 주시는 그 언약의 힘으로 그들은 견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결국 불순종에 의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받을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역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또 각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겁고 혼란하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무언가 하기에 무기력하고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지경에 서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나의 아픔의 시기에 나를 그분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그래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또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또 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저 예레미야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역사를 돌아보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그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 26절에서 35절 말씀에는요, 앞선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아까 17절에 나왔던 그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과 상충하는 그러한 응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언되어진 그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지식과 돈과 명예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모두 다 그분 앞에서 점 하나 1획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전능자가 오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그 심판의 멸망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30절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시도 제대로 산 적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듣지도 받지도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만 빠져만 가는 우리들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세상 속의 우상들, 돈과 명예,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렇게 흘러가는 자리로 빠져들어갑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나를 꾸미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외적인 것에 치우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이 되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 세상의 그 책의 이야기 보면요, 세상에 그 자원이 부족한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모든 것이 동이 나니까 빨리 사놓자, 비축해 놓자. 한쪽에서 사재기를 막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쪽에서 그거를 눈치채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쓸 것도 없겠는데 하면서 그 상대방 모으는 쪽에다가 우리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달라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우리 것들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성벽을 쌓자.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게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쌓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성벽 뛰어넘어서 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저 성벽에다가 쟤네들이 넘어올 때 폭탄을 터뜨리자. 폭탄을 갖다 붙이자. 그리고 철로 만든 철조망들을 다 쌓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벽 안에 그 벽을 치고 폭탄을 달고 그렇게 철조망을 세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염려의 마음이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그들의 두려움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성벽을 쌓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철조망을 세워도 사라지지 않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할 때에 그들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셀피시해지고 그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병과 같은 이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은 그 사랑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더욱더 두려워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결핍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의 문제와 날마다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지체들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반응을 하여 결단하여 나갔는데도 또 두렵다라고 하실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두렵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찬양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지, 황무지와 같은 그 벌판 속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용기를 내라, 믿음을 다해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아직도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한두 가지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기력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영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넘어지고 절망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되게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수술의 회복 중이신 박민주 권사님, 성보석 장로님, 양종식 집사님, 또 전영명 집사님, 하나님, 이철현 장로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희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나 장로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수술의 회복 중에 주신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민철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깨끗게 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모아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뛸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